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신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문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물 곁에 내려앉으시니 새가 여럿이 들여다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하나님의 생수와 또 내게 좀 더 달라 하니까 물을 달라 하면 내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내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산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확실치는 않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드는 사람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별로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염려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염려하고 나만 불안한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깊이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죽으면 천국 가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죽으면 천국에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평안,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유대 땅에 있다가 위에 갈릴리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거쳐야 되는 동네가 이 중간 지점쯤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제일 빨리 남에서 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원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제일 빠르고 쉽게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위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도 올 수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서쪽으로 해서 바닷가의 해변을 돌아가기도 하고 동쪽으로 해서 베레아라는 땅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죠. 사마리아가 그 근처에 있는 땅이었어요.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그 땅에 아수르에서 여러 민족들이 그 땅으로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그래도 나라는 망했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러 이방 민족들이 그 땅으로 들어왔으니까 살다 보니까 피가 섞였어요. 순수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방의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는 민족하고 피가 섞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순혈주의, 선민주의에 입각한 유대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갔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작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작업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노해요. 그게 바로 우리 역대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깨끗이 아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결하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어떤 걸 만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하물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관통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해변으로 돌아가고 베레아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가장 깨끗한 분이죠. 그렇죠? 흠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야고보의 우물이라는 곳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한 여인이 옵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인데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에 대충 이 여자분이 어떤지가 짐작되죠. 민족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거죠. 그러니 이방인의 가장 취약한 여자의 이방 민족, 그러니까 보잘것없어요. 거기다가 그 여인은 평범한 삶도 안 살았어요. 우리가 본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하는 말이죠.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5번 결혼했고 지금 6번째 어떤 남자랑 사는데 결혼관계도 아닌 거예요. 이거 보니까 남편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정말 평범치 않은 여자예요. 현대에서도 그럴 텐데 이 시대로 갔었을 때 이런 일이 있는 여자는 아마 보통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이었죠.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 평범치 않은 여인은 본인의 삶이 그래서인지 여기 성경에 6시경에 우물에 왔다고 하는데 6시는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난 12시예요. 정오예요. 제일 더운 시간에 그 우물가로 온 거죠. 원래 그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중동 지역 덥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간 거예요. 우물이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늘 사람이 있어요. 물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갔을 때는 사실은 아무도 없는 시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짐작이 가죠. 이미 그 여인의 삶이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본인이 원해서 만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지적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을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그 한낮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곳에 갑니다. 아마 요즘에 말로 표현하자면 이 여인이 대인기피증 또는 우울증 그런 증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사람 없는 시간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본인의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도 나오기 싫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텐데 이 여인이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움직이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지 않고 그대로 집에만 꽁꽁 박혀있고 싶어도 살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동굴에 가야 되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모로 이 여인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의 여인을 예수님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랑 참 달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그 길로 가요. 사마리아를 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우연이라도 만나도 불편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또 기꺼이 만납니다. 우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가립니다. 그렇죠? 나랑 맞는 사람 좋아하고 또 누가 보기에도 그냥 괜찮은 사람 다 좋아해요. 그런데 좀 껄끄러운 사람, 말이나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 좋지 않아요. 구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좀 부끄럽지만 저희 부모님도 제 친구들 막 물어봐요. 친구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어떠니 걔는 어떠니 그래서 어린 마음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난지으시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 걔랑은 안 놀았으면 좋겠다. 구별시켜줘요. 그런데 저도 또한 그런 걸 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 친구 이름들을 쭉쭉 알고 들어보면서 난지으시 걔가 어떤 애인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걔가 어떻다고 얘기하면 야 그럼 걔는 별로 조금 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게 밖에서만 그러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많이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성격 좋고 인품 좋고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가나 웰컴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뭔가 뭐가 난 것 같은 분들은 어떤 순이나 소그룹에 가더라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순장님들, 리더가 싫어해요. 그쪽으로 이렇게 배정하겠다 그러면 저희 못 받습니다. 그분 오면 우리 순 깨집니다. 그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분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래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서 쭉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중에 하나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 힘든 자, 눌린 자, 또 어려운 자들이 400명 정도 그 아둘람굴에 모여요. 다윗 주위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원래 그 사람들의 능력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얻고 그 공동체에서 힘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디 가서 주류가 아닌 완전히 비주류였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게 얼마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개척하는 교회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죠. 하나님이 또 그런 분들 아마 앞으로 또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나를 또 내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보는 사람은 기준이 또 분명히 제가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늘 뭐 안 나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준에 그냥 마음속에 늘 그걸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문제가 많죠.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있던 예화 중에 하나죠. 사창가에서 일했던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이제 그들이 마음이 새롭게 살기로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둘이 그것을 뛰쳐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정착을 합니다. 멀리 떠나요. 아무도 자기들의 과거를 모르고 자기들 모르는 곳으로 갑니다.
굉장히 먼 곳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교회를 가게 돼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교회를 싹 오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웰컴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과거에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그게 죄였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의 눈에 볼 때는 젊은 부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 봉사해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칭찬이 잦아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 많이 받고 이분들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되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 걸 이분들이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여느 때쯤 똑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어떤 분이 그 여자의 과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낸 거죠. 그런 것들은 과실이 빨리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이 여자분들은 그 여자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혹시 옛날 습성 못 버리고 우리 남편에게 꼬리치는 건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 형식풍파 일으키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가정에 그 여자와 그 남자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굉장한 절망에 빠지는 거죠. 교회라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살아왔던 이 사람들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더 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이 부부가 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 두 분의 장례를 좀 치르면서 기도하는데 통곡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양을 목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목양했다고 생각한 게 양이 아니라 일이었습니다. 나는 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라고 장례를 했더니 통곡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셨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직접 찾아간 거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는 이 여인하고 완전히 대비돼요. 사마리아인. 왜 그렇습니까? 유대에 영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요, 부유한 사람이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밤에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만나요. 예수님이 만나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느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있죠. 주님, 주님 불러가면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만한 상황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분이 다가오세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멈춰있지 않은 분이에요. 내가 차마 못 가는 상황이 되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수님이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부를 수 있겠어요? 항상 예수님 내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의 깊이에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되면 나는 못 찾아가도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아는
성도님들은 그냥 궁금해서 연락이라도 하면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혹시 저분이 자기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해서 연락한 거 아니야? 충분히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전화 딱 보면 이름 써있는데 부담스러워서 전화 안 받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차별합니다. 누구도 따로 놔두지도 않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평범하지 않은 이 여인을 만나는 건 한 개인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는 지금의 이 일은 사마리아의 선교의 시작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져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여인이 동네로 가서 막 내가 만난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죠. 그게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우리 기도 제목 낼 때 우리 홍미숙 집사님도 아까 대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죠. 우리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껏 선교하게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내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계속 준비하는데 이 본문을 더 깊이 쭉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선교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일 주류에 있는 사람,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먼저 컨택해서 그 사람들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의 개념이라면 막 그런 일들?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이 선교는 뭐냐면 너무 의외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는,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거기다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굉장한 인사이트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선교지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주변에 아무도 다가서고 싶지 않은, 내 주변에 정말 껄끄러운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 왜냐하면 선교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돈만 보내고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기 담임 목사님, 진호 목사님하고 우리가 잘 아는 죄레미 목사님 만나서 타겟 기프트 상품권 그 50불 하는 거 4장을 샀어요. 그걸 그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가 땡스기빙인데 우리 교인들이 이 기프트 카드가 당신의 교인 또는 당신이 이 커뮤니티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로서리를 봐야 된다든지 옷을 사야 된다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땡스기빙이 되었을 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두 분이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맙다. 그 마음을 잘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없냐,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틈을 홀로 물어보니까 우리는 2세 사역자가 필요하고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2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내일 우리 회의 때
당장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조만간 바로 알려줄게. 그러면서 브랜든이라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우리 뉴스 담당하시는 그 선교사 지망생이에요. 여기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 브랜든이 될 수 있을 거야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죠. 브랜든이면 퍼펙트하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일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냥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몇백 불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이 교회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교회 파워러브 패밀리라는 걸 말해주는 것들. 근데 그게 마음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선교 시작한다. 우리 제자들 너희들 다 준비해라. 우리 거기 가서 불을 내려달라고 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그 지역의 가장 연약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한다는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유독 더 힘든 사람이다. 더 절망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도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면 이 영향력은 2배, 5배, 10배가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알아요. 그럼 왜? 한 사람, 죽을 것 같은 고통 있는 한 사람을 당연히 살려내고 더불어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의 말이 그 여인에게 다가서는 말이 물을 좀 달라.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참 부드럽게 다가가죠. 거창하지 않죠.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요. 대단한 걸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단한 걸로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가 잃지 않고 있지. 그게 중요한 거지.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본질,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첫 말은 물을 좀 달라요.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주면 돼요. 안 줘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좀 말이 삐딱해요. 냉소적이에요.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주면 되는데 뭐 당신도 우리랑 상종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삐딱하게 나와요. 민족적으로 상처가 있고 개인적으로 상처가 있으니까 벌써 말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반응이.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그런 분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저렇게 말과 행동이 표현되면 또 저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접근하는 상처 많은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리고 그걸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예수님의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여인 앞에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인 줄 알면 이 여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로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선물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는 것 그리고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말했을 텐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눈에는 사실은 예수님은 안중에 없죠. 뭡니까? 그 더운 정오에 물 들어온 목적은 뭐예요? 물이에요. 삶의 필요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집 밖에 나오기도 쉽지 않고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도 여기를 나와야 되는 그 현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와 있는데 앞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어떤 감동을 못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내놓여져 있는 현실과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뭐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해도 나는 그게 감동이 안 돼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걸로 본인을 채우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5번 하고도 그 결혼을 실패했는데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1번, 2번, 3번 실패했으면 그냥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전 남편에게 학대받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물은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그 여인은 그걸 잘 몰랐던 거죠. 한번 목을 죽이면 계속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물 마셨는데도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말라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갈증이 있어요. 우린 돈으로 이런 갈증을 느낍니다. 근데 돈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죠. 세리장이었는데 돈이 많아도 본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마음의 갈급함이 공허함의 해결이 안 돼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모았던 돈을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하죠. 이 돈으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면 다 4배를 다 내려갚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다. 성공도 우리가 채워지면 될 것 같지만 갈증이 있어요. 사울왕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죠. 왕이에요. 처음 왕이에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뭡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쫓겨나고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 어떻습니까? 마귀가 귀신이 주기적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도 눈치 볼 거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덤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힘없는 목동 출신의 자기가 그냥 총애하던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오히려 두려워해요. 성공도 갈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아이에게 우리 모든 것,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죠. 다 쏟아붓잖아요. 다 쏟아부어요. 다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인생도 살고 나중에 나도 기쁠 것 같고. 그랬는데 제가 아이를 다 키운 나이 많은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쭉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애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당신들 거 미리 노후 준비하고 챙기고 살아요. 애들 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올까? 왜냐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다 했는데 가만 보니까 공허함이 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이에 대한 기대감만 커졌고 나중에 그 기대감을 표현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은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배신감도 없는. 그러니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것들이 아주 쉽게
갈증을 다시 유발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근원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무조건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도록 이미 그 공간이 비어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는 아무리 채워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남자로 채우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13,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물 달라고 하고 이렇게 물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샘물을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생수를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딱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곱의 우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 야곱 그 가족들 짐승들까지 이 물에서 다 먹었습니다. 이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이 있습니까? 이 물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여인의 눈에는 그게 다 들어온 거죠. 제가 좀 아까 말한 거죠. 돈이 있으면, 성공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다 된다고. 이 우물만큼 더 큰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과 그 자식과 짐승의 때까지 다 먹었던 우물인데 당신이 생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13, 14절에 말하면서 그 물은 네가 와서 주기적으로 내일이면 또 물 떠와야 되고 그 물은 네가 또 더워서 미칠 것 같아서 또 와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끊임없이 네가 다른 게 없어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바로 그거다. 너는 지금 저것만 보지, 저게 최고지, 저건 계속 목말라. 너 삶이 알잖아. 5명의 남편 계속 알았잖아. 근데 목마르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아.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제 이 여인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오고 싶잖아요. 나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그 물 마시게 해주세요. 그게 있다면 나 그 물 마시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16절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여인은 진지하게 나 그 물 마시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물 떠오르지 않아도 될게 다 완벽하게 이 여인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심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얘기를 해요. 가장 아픈 부분이죠. 이 여인은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예요. 누구도 그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할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내가 가장 아픈 걸 잊을 만한 걸 말해서 다시 되새길까? 여러분 왜 그러지?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현실을 그냥 진짜 직면하고 직시하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여인은 실패를 거듭하는 속에 뭐냐면 다음번엔 좀 좋아지겠지. 그래도 다음엔 괜찮겠지. 이 사람은 실패했어도 다음 사람이면 낫겠지. 그 다음 사람이면 또 뭐가 낫지 않을까?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냥 덮고 다음으로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내 경험들을 다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다 그걸 보는 겁니다. 아파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분노가 생기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요. 그러면서 드러내는 이유는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들을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다시 그 아픈 일이지만 그걸 보고 그거 가지고서 다시 더 나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를 보는 순간 완전히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내가 주는 이 영원히 샘솟는 샘물만 먹고 살아. 거기에만 소망을 얻고 살아. 알겠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여인의 과거 가운데 계셨어요. 그 여인이 때로 구타당할 때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고 그 여인이 너무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 정말 괴로워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물고기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에도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리고 준비된 시간, 만나야 될 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 앞에 나타나서 이 여인의 밑바닥부터 다 끄집어내서 말씀하시고 치유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홀리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본질에 있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다 드러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을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고 다시 생각해보면 아픔이 올라와서 그게 나를 발목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본질인 예수님을 피해서 다른 것이 있으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가장 아팠던 때에도 계셨고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때에도 나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내 수치를 당신의 수치처럼 여기셨고 내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여기셨던 분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에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빈 마음을 당신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직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했던 고백처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다시는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내가 찾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만을 내가 구하게 해 주옵소서. 그 예수님만을 내가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머물러 있게 되지만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누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픈 부분이 있다고, 괴로운 부분이 있다고, 실패의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상처받기 전, 아픔을 경험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거칠어졌고 삶이 거칠어졌던 내 모습을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이 처음 순결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주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게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샘물이 된다는 것, 그걸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안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손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기름으로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올린 손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뜨거워야 될 심장이 가장 차갑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냉랭해져 버려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가슴 안에 있는 불이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로 인해서 생기는 그 성령의 불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좌절과 낙심과 실패에 대한 것들로 낭망하고 있는 마음들 가운데 새로운 힘이 솟아날 것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받는 자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선포하오니 믿음으로 받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속마음을 드러내고 이제는 거짓과 가면이 사라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걸 과거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좋은 분이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다시는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 생수와 같은 생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붙은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붙어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중보하는 우리 교인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사랑의 기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둘람 동굴과 같은 교회가 돼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만나야 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돼서 샌디에고를 선교하고 더 나아가 중남미와 태국과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값진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주님 나라에